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 한 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 이사야서는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또 심판에 대한 경고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엄중한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또 그와 달리 분위기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은 일종의 이제 전환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간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다시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31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앙망하다, 바라보다, 기다리다, 이런 뜻이죠. 결국 하나님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 이전에도 그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손을 벌린다거나 이방 나라들에게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맞선다거나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끌려간 상태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도저히 다시 고토로 돌아간다는 건 꿈도 못 꿀 어려움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에 집착하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눌리고 근심에 쌓이고 힘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도 하나님 믿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안 믿는데,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때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문제를 붙들고 막 씨름하고 문제에 눌려 삽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지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하?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앙망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죠. 그러면 이사야서 40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해방자고 사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1절로부터 2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끝났다. 내가 너희의 모든 노역을 다 그치고 이제는 자유케 한다. 해방을 한다. 죄를 다 사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범하면 징계도 내리십니다만은 맞은 자를 싸매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고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둘째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냐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6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발음 자체가, 기운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루아우로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푸른 인간을 가리키고 풀의 꽃은 인간의 자랑과 세상 영향을 가르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와 세상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허영, 또 세상의 영광은 시들어가고 인간의 육체는 허무하게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잊혀져 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를 하면, 그 성령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야 마요.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든든히 서는 거지요. 바벨론 제국이 당시에 온 세상을 휩쓸다시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을 해요. 바벨론은 부엉이가 머물고 승냥이 굴이 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그 나라는 무너지고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거든요. 인간의 눈으로는 바벨론 제국은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도저히 맞설 수도 없고 그 한번 붙잡히면 자유함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결국은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되고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70년 기약이 차면 다시금 돌아오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붙잡아야 될, 의지해야 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 하나님, 그리고 상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10절에 이르기를 같이 읽어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의 대적들과 친히 싸우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이시죠. 그의 팔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합니다.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립니다. 돕는 자가 인간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 천군들의 대장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적들보다 훨씬 우리를 돕는 자들이 많아요. 엘리사가 있을 때, 도단성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를 잡으려고 아람의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그의 사환이 나가서 보고는 깜짝 놀라서 돌아와 가지고 엘리사에게 주여 어찌하오리까, 저렇게 많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우리를 돕는 자가 적과 우리를 잡으려 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는데 눈을 열어 보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빽빽이 에워싸고 그 적들을 다 지금 이렇게 잡으려고 또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그 사환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그와 같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더 강하신 것을 믿으시고, 어떤 궁지에 몰리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 함께 읽어봐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님들이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돌보아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또 어린 양,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팔로 안아서 가슴에 다 품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 기르고 가정을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암컷들이라고 하는 양들이 나오는데 그 바로 우리 자녀를 돌보는 우리 자매님들을 얘기한다면 그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양들도 길러가야 되고 가장님도 보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이 암컷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 양들을 지치면 안 되니까 그들과 함께 목자는 걸어가면서 살피는 거예요. 너무 지쳤나? 너무 힘드는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발을 맞춰갑니다. 야곱이 지혜로운 목자가 되어서 그 형 에서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호위하리라. 그럴 때 어서 먼저 가시라고. 이 양들 어린 것들 많아서 이 하루만 막 빨리 몰면 다 죽습니다. 먼저 가시라고 하거든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발을 맞춰주시고 보존을 맞춰주시고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려우면 그 품에 친히 팔로 안아서 가슴에 품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 항상 돌봐 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의지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냐고 하냐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크심은 이 세상을 열방의 한 통의 물 한 방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티끌처럼 여기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아요. 그분의 크심과 비교한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또한 그는 뜻대로 그의 뜻을 따라서 세상 모든 만사를 다스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그랬어요. 인간의 세상의 여러 지도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들은 참으로 뿌리를 금방 땅에 내린 그런 어떤 작은 풀 꽃과 같다는 거지. 그냥 한번 빠른 바람을 부르면 그것들이 다 구실라져서 말라버리고 뿌리째 뽑혀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크시고 그 뜻대로 만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두고도 너희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너희 스스로 뭘 해결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는 지혜도 능력도 한이 없으시고 그는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기보다는 이 크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청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